창세기 42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늘 우리가 바라고 또한 마음에 두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셉이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온 형들을 만나서 행한 일들을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안 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복수할 생각이 없다면은 형들을 반기고 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알리면서 그들이 원한 대로 곡식을 줘서 보내서 기근을 피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될 일이죠. 근데 만약 요셉이 그렇게 했다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또 애굽으로 팔려오게 된 그 모든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말이죠. 요셉은 야곱과 형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냈다 이렇게 45장에서 얘기를 했다 했습니다. 자기가 종으로 팔리는 기구한 운명이 이제 되어서 애굽으로까지 오게 될 수밖에 없던 내막을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그 모든 것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라 이 모든 걸 알았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이 자기가 애굽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내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그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형들을 대할 수밖에 없던 얘기죠.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에 서서 형들을 대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야곱과 그 아들들은 기근도 그저 우연한 자연재해 이렇게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기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던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그 아들들은 생존에 모든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 가문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하심을 배우게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초점이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게 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 의도를 이미 알고 있는 요셉이 형들을 대할 때에 단지 어떤 형제의 정으로 그렇게 대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고 곡식을 주고 그냥 보내버렸다면은 결국 요셉은 그들 생존을 돕는 그게 전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알았던 것이 자기가 알게 된 하나님을 야곱 가문도 알아야만이 그들이 산다는 걸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야곱 가문도 그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란 누명을 씌워서 옥에 3일을 가두었던 거, 이것도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일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지금 그 형들을 하나님을 아는 그런 길로 이끌어가는데
이 요셉이 그 일에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옥에 가뒀을 때 처음엔 전부 가두었다가 사흘 만에 와서 형제 중에 한 사람 옥에 남기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굶주림을 면하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래야 시므온이 또 산다는 얘기죠. 이런 요셉의 제안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뭐라겠습니까? 요셉에게 했던 자기들 범죄,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드렸지만 20일 다시 보십시다. 22절 보시면은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게 르우벤의 이제 말입니다.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벌을 받는다, 그 생각한 거예요.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알게 되어진 것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아야 될 범죄였다. 자기 범죄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그들이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자기들이 징벌을 받을 자구나, 그 징벌이 지금 우리에게 행해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요, 구약에서 드러난 사상이 뭐냐면은 범죄한 자는 자기 범죄로 말미암아 징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약은 율법 시대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징벌을 받죠.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외쳤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그걸 수없이 외친 것이 선지자입니다. 근데 왜 굳이 선지자가 등장을 해가지고 너희들 범죄에서 심판을 받을 거야, 그 사실을 외쳐야 됐는가 하면은 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자기 범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됐다, 그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리가 범죄했구나, 이걸 알았다면은 굳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범죄했어, 이걸 외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범죄를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백성 늘 그것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그들 범죄를 외치게 했던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몫이라는 것을 외쳤던 거예요. 근데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자기 죄를 몰랐죠. 그래서 죄로 인한 괴로움도 없고 애통도 없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범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범죄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은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렸어요. 그러니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번제, 속죄의 모든 건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제사 아무리 드려봐도 제사 드렸던 것만 남지 그 제사 의미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아가게 되고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게 제사의 중요한 정신인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백날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헛된 제사로 그쳤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 요셉의 형들을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들이 요셉에게 범죄했던 거, 이걸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 거기까지 생각이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을 하나님과 관계를 이끌기 위한 의도라,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야곱 가문이 산다는 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복을 받았고 백날 그걸 다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있지를 아니한다면 그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생명이 아닌 것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 알물 지금 요셉을 통해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범죄했다, 범죄함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징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아는 거예요. 죄를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정탐꾼 혐의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된 그런 일을 통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억울했을 겁니다. 누구 당연한 얘기죠. 전혀 스파이 노릇 하지도 아니었는데 정탐꾼이란 누명을 씌우고 옥에 갇히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몇 번이고 우리 정탐꾼이 아니요. 항변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먹지 않습니까, 요셉이? 세상에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 갇힌 사람이 많잖아요. 이처럼 사람이 억울한 일 당할 때에는 내 억울함만 생각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서 억울한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자, 지금 요셉의 형들도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억울함에서 생각을 한 것이 자기 범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범죄를 해서 이 징벌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예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자기 범죄를 생각하면서 요셉이 그때 얼마나 억울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에 대한 징벌로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런 생각까지 나아가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간 의도라고 할 수가 있고, 요셉과 형들의 이 일에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것 같은데 대개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크게 관심을 안 둬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 어쨌든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고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은 맞는 거예요. 자, 하늘에 계신 분이고 또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시적인 만남, 육신과 육신으로 만남을 생각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서로 만나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말하고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은 분명히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만남을 또 만들어낸 이단 교주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라 하면서 나에게 오는 것이 곧 예수를 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로 와 참 생명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교주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봤다. 또 실제로 만났다.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자, 그렇게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다면은 그런 만남과 체험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될까? 우리가 정말 실제로 예수를 지금 만난다면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오로지 주의 것으로 사는 그런 삶이 살 수 있을까? 답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죠. 자, 만약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그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있는 그런 어떤 비참한 모습은 아니에요. 부활하셨으니까 하늘로 가신 영광된 그 모습 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날 거란 얘기입니다. 아주 해같이 빛나는. 근데 그 예수님을 실제로 제자들이 만났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그 예수를 봤잖아요. 그들이 해같이 변하고 광채가는 그 예수를 만나고 그걸 보고 체험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거기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무엇에도 엘리야도 있으니까. 딴 데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체험을 했던 제자들이 그 체험 후에 정말 예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했는가? 아니잖아요. 아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를 배반했고 모른다고 했고 제자들 모두가 다 도망을 쳤습니다. 다른 제자는 그렇다 치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영광 예수를 만난 체험을 한 그 세 사람, 그 세 사람만큼은 예수를 영광을 봤으니까 예수를 배반치도 않고 도망치도 안 해야 됐죠. 근데 그들까지 도망쳐버린 거예요. 결국에 눈에 보인 체험은 좋았지만은 고난도 싫다, 내 몫을 잃는 거 싫다,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생존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산 체험은요,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을. 다 죽은 모세, 엘리야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 봤습니다.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천국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죠. 천국을 봤는데. 그리고 예수를 배반하고 떠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생존을 초월하고 생존의 천국만 바라보고 죽을 때까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무리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를 내가 만났다, 체험했다, 천국도 내가 체험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인간이 변화하고 뭐 완벽한 온전한 신앙이 될 것이라 이리 여긴다면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무지의 생각입니다. 정말 무지한 거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너무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고난과 죽음의 길로 가게 될 수 있다면 믿음 말고 체험만 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체험을. 근데 체험이 아닌 무엇으로도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핏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덮임받고 생명의 구원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예수님과의 만남,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죄 없는 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나의 범죄가 생생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정말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 만나서 자기 범죄를 알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나의 범죄함, 그 범죄함이 생생하게 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나의 범죄가 괴로움이 되고 그 범죄로 인한 핏값이 내게 당연해.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나의 모든 핏값을 대신에게 죽으신 예수의 죽음, 그게 우리에게 현실로 그렇게 다가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만남입니다. 그 만남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되어 신앙이에요. 그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약에 억울한 일을 겪게 되어진다면 그 일에서 우리는 나로 인해 예수님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구나를 생각이 되어지죠. 늘 그런 방에 우리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셉으로 인해 성들이 지금 알게 된 거예요. 범죄함을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므온만 남고 나머지 돌아갑니다. 자, 24절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곡물을 줍니다. 곡물을 주는데 각 사람의 그 돈을 자루에 도로 이제 몰래 넣어놔요. 그렇게 이제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모르고 곡식을 나귀에 싣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길 도중에 여관에서 돈이 자루에 들어있다는 걸 확인하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분명히 곡식 값으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고스란히 자루에 들어있으니 놀랍기도 하죠. 이것을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오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어찌 생각하면은요, 곡식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공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좋아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이들은 혼이 나갈 정도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자, 그런 두려움과 그런 고민 이런 게 나오죠. 정탐꾼이란 누명을 쓰고 시므온이 애굽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서 돈이 자루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은 또 다른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은 무엇 때문에 돈을 받지 않고 자루에 돈을 넣었겠느냐는 거죠. 자, 그 요셉의 의도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형들인데 돈을 받기 미안해서 곡식을 그냥 주려고 넣었겠느냐. 형제니까 돈 안 받으려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요, 그렇게 인간적 시각에서 이해할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고 그 의도 가운데 형들에게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뭔가 알게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형들과 요셉 만나면은 인간적 관계나 정 이것과 상관없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 가운데에서. 정탐꾼의 누명을 씌운 것도 그 때문이라겠습니다. 형제의 정이 있다거나 그러면 정탐꾼 누명을 씌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의도 가운데에서 지금 요셉이 행동하고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돈을 자루에 넣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이 인간적 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자루에 넣은 것이 그냥 곡식을 공짜로 그냥 주려고, 형이 돈을 받아. 이런 인간적인 시각에서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온 이유가 곡식을 사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 곡식을 구해 돌아간다면은 그 형들이 애굽에 온 목적이 달성되는 거예요. 생존의 목적이. 비록 정탐꾼 누명을 쓰고 시몬이 남아있기 하지만 어쨌든 곡식을 구했으니까 애굽에 온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죠. 생존 문제 해결된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자루에 곡식과 줬던 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결국 곡식을 구했는데 공짜로 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했는데 공짜로 받은 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셉이 돈을 자루 위에 도로 넣은 것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오게 되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단지 곡식을 사고 파는 그런 일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말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돈 받고 곡식을 팔아줬다면 곡식을 파는 것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하는데 애초에 야곱 아들들이 생존을 위해서 애굽에 온 의도와 목적은 달성되는 거죠. 그들 뜻대로. 그리고 정탐꾼 누명을 쓰고 시몬이 남은 것은 그냥 억울하게 당하는 불상사, 그 정도로 얘기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돈을 받지 않았다 요셉이.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지만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곡식을 사고 그 곡식으로 기근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들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애당초부터 곡식을 사고 구하여서 오라 어떤 그런 의도로 애굽 가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기근도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근 있게 하시고 야곱 있는 땅에 그 야곱 아들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것은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가서 요셉 만나라. 너희가 버려버린 그 요셉을 만나라는 것이죠. 요셉 만나기 위해서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생각을 하게 하고 자기들이야말로 범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을 자였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애당초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러니까 돈이 개입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 그 자기 범죄함을 알게 하기는 하나님의 그 뜻이 개입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돈을 넣음으로 인해서 곡식을 사고 파는 그런 의도로 너희가 애굽으로 오게 되고 보낸 것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양식을 구하고 그 양식으로
배고픔 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의도, 너희의 범죄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걸 돈을 받지 않음으로 요셉은 보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과 형들 관계가 돈이 개입되지 않은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돈이 개입되지가 않아요. 돈만이 아니고 우리 행위도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어떤 보답으로 내가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개입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밖에. 자, 지금 야곱의 가문과 하나님 관계 누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요셉이 개입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이 또 버림받았어요. 그런 요셉이 자기를 버린 형들의 행위를 생각하기보다도 애굽으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하고 그 뜻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 관계에서 그 자기를 못 박은 인간의 죄악,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야곱의 가문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하나님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결국 요셉이 보이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예수님 모습 그대로입니다. 요셉이 보이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오셨는데 버림받고 죽으시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오심에 우리의 생존 문제는 개입되지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생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돈을 들고 나가잖아요. 돈 주고 뭔가를 원한을 받고. 근데 하나님은 돈을 받고 우리가 필요하고 원한 걸 주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 목적대로 움직이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돈을 받지 않으므로 그걸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돈이 개입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개입된 문제다. 애굽으로 오게 되어진 것은. 이게 요셉이 돈을 도로 자루에 넣은 의미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 관계에 돈은 개입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걸 생각지를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돈 들고 오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 생각은 정말 엉터리죠. 하나님 어떻게 돈을 받습니까? 또 뭐가 부족해가 돈을 받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제사, 우리의 재물, 우리가 들고는 그 어떤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도 있고 미가서에도 있고요. 이게 히브리서에도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한 몸을 예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인간이 우리가 들고 오는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을 통해 해결하신다 그 말입니다. 한 몸으로. 그 한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들고는 뭔가를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고 이러신 적이 없어요. 자, 또 그 뒤에 히브리 10장 10절 보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우리의 거룩함도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얻은 거예요. 또 그 뒤에 1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게 우리의 살 길이 된다. 이제 율법은 다 무너졌고 찢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리 어떤 돈도 행함도 우리가 내온 공로도 들어있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예요. 또 그 뒤에 21절 보시면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모든 내용들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됐다는 겁니다. 뭐가 됐냐? 하나님 우리 관계. 예수님으로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예요. 됐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어요. 거룩한 백성. 그럼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여겼다는데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살 길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한 분으로. 여기에다가 어떤 우리의 돈, 이 헌금이겠죠. 우리 봉사, 헌신 이런 걸 집어넣고 개입시킨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은혜의 십자가 사건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방하는 것이죠. 사탄의 일에 지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의를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자야 여김받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 관계인데 왜 돈 바치면 하는 기뻐하고 복 주시는 이런 말이 왜 나오냐 그 말이죠.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만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지 아니하고 내 행위나 내 헌금이나 이걸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고 또 그걸 보여서 내가 원하는 걸 받고자 한다면 그건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자의 믿음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복 받을까 이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내가 얻었다. 그걸 믿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나를 보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관심 두고 생존 문제도 하나님은 그 생존의 문제를 통해서 생명으로 끌어갑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붙들어 놓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처럼, 요셉의 형들처럼. 단지 기근 때문에 곡식 구하려고 예고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생명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요셉 만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어진 모든 삶에서 우리가 관심 두고 마음 둘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알아가는 겁니다. 늘 알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죽는 순간까지 알아가면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평강이고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자됨이란 얘기입니다. 그한 부족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그런 신자로 이 땅에 세우시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끌어가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범죄한 자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의 피에 온 마음을 붙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일이라는 것을 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은혜 방향이 초점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그 형들의 만남 속에서
오늘 우리와 예수님 만남이 어떠한 것인가를 또한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늘 생존에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존 속에서 여러 일들을 통해서 생명으로 끌어가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범죄한 자고 징벌을 받을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의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바라고 그 은혜와 사랑에 내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